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계시록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을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몇 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드는 부담감, 자괴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제가 언뜻 이게 설교하면서 나눴는데 계시록 당시에 성도들이 당했던 그 고난의 상황과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어떤 그 비난과 조롱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원인도 다르고 상황도 너무 달라요. 자, 계시록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은 의로움과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과 타협을 거부했죠. 근데 타협하기를 거부하니까 그만큼 고난이 오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수록 그리고 부당하고 불법하는 일을 거부할수록 현실적인 피해도 있고요, 희생도 있고요.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교회와 성도들도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어떤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가 신실함과 의로움을 지키려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데서 왔는가 질문해 보면 선뜻 예라는 대답이 나오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했던 일들, 그로 인한 세상의 실망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쓴 글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격하긴 하지만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올리셨냐면 솔직히 진짜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건 입만 열면 예수, 십자가, 부활, 종말, 심판, 천국 같은 거 떠들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교회 세습하고 헌금 갈취하고 온갖 비리와 범죄 은폐하고 가난한 사람들 깔보는 부패하고 타락한 놈들 아니냐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그동안 어떻게 믿어왔냐면 세상은, 교회 밖의 세상은 하나님 없는 타락한 장소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있는 믿음의 장소인 것처럼 분리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오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교회 예배당은 세상과는 다른 뭔가 경건하고 거룩한 장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 자체가 거룩한 장소이고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당연하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은연중에 여기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들조차 멸시하는 차별과 비리와 범죄와 교만과 세습 등이 너무나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면 그걸 자꾸 은폐하려고 하고 당연시하는 어떤 주장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가 거룩하다면 그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도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예배드리는 그 시간과 그 행위가 거룩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 시간이나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도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 온갖 추잡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모여있는 그 성도들의 모임에서조차도 온갖 세상에서조차 경멸하는 일들을 너무나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이 다른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벌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 종말, 심판, 천국. 쉽게 말해서 뭘 외쳤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간다. 이거를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진리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세상에 죄악이 더 많아지고 잔혹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마치 세상의 종말이 임박한 것처럼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오실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있는 건가? 과연 종말을 입으로 외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믿으면서 살고 있을까?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심판도 없는 것 같고 지옥도 없는 것 같고 천국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언젠가 이루어진다라고 진짜로 믿는다면 부정이나 불법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행할 수 있을까요? 당장이라도 우리가, 여러분 전도 폭발에서도 뭐 이렇게 들어보셨을 테지만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고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너를 나의 천국으로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 텐데, 오늘 내가 불의와 불법을 버리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계속 내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과연 그 삶의 종말과 심판을 믿는 삶일까? 교회 안에 있는 비성경적인 어떤 관습들, 세속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태들을 과연 방치할 수 있을까? 부패한 일들과 비리에 대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하려고 하고 정당화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정말로 심판과 종말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문이 들어요. 과연 우리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믿는 것처럼 과연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 하나만 보고 하나님이 구원과 천국을 보장하실지, 아니면 믿음은 좀 부족하지만 의로움과 진리를 따르는 이들을 심판하실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확한 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호와 구원을 약속하시는 대상은 누구냐면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교회이고 믿음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구원과 보호를 보장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11장에서도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요한이 환상 중에 어떤 환상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측량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할 수 있는 잣대, 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측량이 뭐죠? 건물이나 어떤 토지의 넓이나 크기를 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경계가 정확한지를 재기도 하고요. 그 위치가 정확한지를 재는, 그 제자리에 있는지 정확한지를 재는 것이 측량입니다. 자, 근데 그 측량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어디를 측량하라고 하세요? 성전과 제단을 한번 측량해 봐라.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측량해 봐라. 숫자를 세 봐라. 또 반면에 바깥에,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마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 장소는 이방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측량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 네. 하나님께서 왜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고 하시고 그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숫자를 세라고 하시고 성전의 바깥들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사실 이 환상은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하나의 환상을 주신데 뭐예요? 성전을 자세하게 측량해라.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이방인들의 바벨론의 그 침략이 반복되면서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파괴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땅 안에 그 불법과 불의한 일들이 계속 가득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는 했는데 삶에서는 그들은 불의와 불법을, 우상숭배를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하도록 하셨어요. 자, 근데 유대인들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아. 그것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 뭐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 믿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이 헛된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하셨어요. 그것도 이방인의 손길에 의해서.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왜 우리가 심판을 받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회개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70년 후에 그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성전 측량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전제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왜 파괴하셨어요? 그 안에 예배드리는 그 장소 안에, 예배드리는 자들 안에 불의와 불법이 너무나 성행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성전의 전제는 뭘까요? 불의와 불법과 부정은 사라지고 의로움과 신실함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그렇게 의로움과 신실함이 가득한 성전은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성전 측량에 대한 환상은 이 에스겔의 환상에 대한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성전 재건과 다른 게 뭐냐면, 요한의 환상에서 성전과 제단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 계시록의 대상이 되는 데가 어디였어요? 소아시아의 7교회. 그 지역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성전과 제단은 뭐냐면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근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자꾸 어떤 건물, 모이는 장소, 여기를 생각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전사님도 설명했지만은 우리가 그 당시에 교회는 뭐예요? 모일 수 있는 가정에서 335 모인, 그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은 뭐예요? 그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그 가정교회들, 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그 공동체는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과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은 로마의 억압과 핍박 때문에 자꾸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고난이 길어지다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에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무능력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살수록 희생해야 되고 감수해야 되고 뭔가 핍박을 당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면 뭐가 있어요? 나에게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을 버리지는 않아요. 믿음을 버리진 않아요. 근데 현실에서 적당한 타협으로 이익과 욕망도 챙기고 믿음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측량의 환상을 통해서 그 흔들리고 있는, 정체성이 무너지고 뭔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다시 믿음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전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교회가 바른 분별력을 갖고 성도들을 바르고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환상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구조를 보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제단과 모든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뜰이 있어요. 그 뜰 또 바깥에 뭐가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방인의 뜰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교회라는 어떤 건물이 없잖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없으니까 그 바깥 세상, 뭘까요? 성도들이 억압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삶의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교회가 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세워가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박해와 핍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우리 안에 어떤 기대가 있나요? 인간적으로? 아, 내가 바르게 살수록, 말씀대로 살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만큼 은혜를 주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기적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내가 헌신한 만큼, 순수하게 한 만큼 남다른 은혜를 경험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르고 신실하게 살수록 핍박이 강하고요. 손해를 더 많이 봐야 돼요. 왜요? 성전의 바깥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로마의 권력자들이나 힘이나 자기가 가진 권력을 사용해서 욕망과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원래 이방인의 뜰은 뭐에 속해 있었어요? 성전에 속해 있던.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도 성전이에요. 근데 그 이방 성전의 바깥들 이방인의 뜰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에게 내주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불의와 불법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방인의 뜰도 오염이 되어 있다면 단순히 성전을 믿음을 경계로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성전 안에서 불의와 불법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살수록 현실 속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핍박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기도 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의를, 그러한 횡포를 언제까지나 두고 보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거룩한 도성을 언제까지요?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짓밟는다는 게 아니라 42달 동안만,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동안만 그들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끝나는 날이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끝내시는 날이 있다. 중단시킬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그 때를 믿는다면 뭐예요? 그것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2달 동안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처음에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뭐 세대주의도 말씀드리고 역사주의도 말씀드리고 했었지만은 세대주의 안에서는 그동안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또한 다니엘에 나오는 숫자들을요 자꾸 어떻게 대입하는 거예요. 시대를 나누려고 하고 미래의 일에 어느 시점에 뭐가 벌어질 것처럼 어느 사건이 생길 것처럼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일어나는 것들을 역사적인 순서에서 언제쯤이면 뭐가 일어나고 언제쯤이면 뭐가 일어나고 어떤 사건, 어떤 전쟁 이거를 자꾸 끼워 맞추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42달 동안도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어떤 때도 자꾸 시대에 끼워 맞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42달이 다니엘서도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다니엘서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며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에 놓일 것이다. 우리 한 때, 두 때, 반 때 많이 들어보셨죠? 가끔 설교에서. 특히 종말을 얘기할 때, 하나님 심판을 얘기할 때. 자, 근데
여러분, 때를 1년으로 계산하면 한 때, 두 때, 3년이죠. 반 때는 뭐예요? 반년. 3년 6개월이면 몇 개월입니까? 42개월. 맞죠? 자,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다니엘서도 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묵시문학은 언제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에 의해서 계속 침략을 당하고 성전은 회파가 되고 신앙은 무너지고 그래서 너무나 암울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역사의 주인공이 마치 강력한 제국들인 것처럼 보여요.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담은, 위로와 권면을 담은 게 묵시문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그런 의미고 계시록도 그런 의미예요. 다음 시간에 만약에 시간이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자, 다니엘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다 땅을 쳐들어왔고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을 했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온갖 부정한 일들을 다 저질렀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을 다 들여왔어요. 그리고 유다인들이 경멸하는 돼지 피를 재단에다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유다 백성들한테 수치심을 안겨준 게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횡포를 부린 기간이 언제냐면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 이따 뒤에 나오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은 뭐예요?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가장 더럽혀지고 하나님이 가장 모독을 받고 유대인들이 가장 핍박을 받고 가장 암울해서 삶의 신앙의 희망이 없던 그 안티오코스의 지배했던 그 시기, 그 기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폭정도 3년 6개월이 지나자 끝이 났어요. 유대인들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암울했던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중단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어. 그리고 성전을 재건시키셨어. 그 교훈을 알아요. 요한도 이 사건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환상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훈을 주는 거예요. 너희 때가 지금 암울하지만, 삶에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종식시킬 날이 있다. 그것이 42개월이라고 하는, 지금은 짓밟히지만 그게 끝날 날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막연한 먼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꾸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셨던, 역사하셨던,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도 회복시키실 거야. 지금의 우리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지금의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2달은 뭘까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예요.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 현재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을 인내해야 되는 거죠. 현실의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부당한 성공에 현혹되어 넘어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로운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요한은 이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증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한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2그루요 촛대 2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신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증인들에게 예언한 능력을 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1260일, 즉 42달 동안 성전이 짓밟히고 있는 그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유하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이고 촛대 두 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증인인데 왜 상복을 입을까요? 우리 상복을 언제 입습니까?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리고 슬픔을 애곡을 할 때, 그리고 예전에 상복을 누가 입었어요? 자기의 죄를 참회할 때.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상복은 그런 의미예요. 뭔가 애통할 일이 있는 거예요. 회개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증인은 왜 상복을 입었어요? 불의와 불법 때문에 예전에 유다 땅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사람들은 포로 잡혀가고 했던 아픔의 사건, 그걸 알고 있어요. 자, 근데 돌아보니까 자신의 친지, 가족, 동료, 친구, 동족이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또 멸망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니까 어때요? 아파요. 슬퍼요.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은 상복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그 증언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의 불의와 불법을, 부정을 버리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증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두 증인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지금 건물을 높게 세우고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것, 공동체가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두 증인이라고 하니까 구약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말씀 2개 읽을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천사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와 가지 두 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자, 스가랴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자, 근데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너희 이렇게 하다가는 멸망한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된다 했는데도 경고를 무시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바빌로니아가 3차례에 걸쳐서 쳐들어왔고요. 포로로 잡아갔고요. 그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다 회파가 됐고 유대 땅은 완전히 황폐화 됐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렇게 70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왕이 됐는데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뜬금없이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서 너희들 섬기는 하나님 성전을 재건해 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그 하나님이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했을 때 활동했던, 포로 귀환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구별한 두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그 포로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으로 왔던 스룹바벨이에요. 그 두 사람이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완전히 파괴돼서 없어졌던 성전을 재건해서, 그래서 이때 재건했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했던 그 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촛대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고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두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누가 재건했는지 두 증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전을 재건했던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나 그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그 황폐했던 땅에 성전을 재건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떠올릴 거예요. 자, 그런데 증인들은 예언한 능력을 가졌지요. 그러면 여기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두 증인은 뭘까? 또 두 사람을 세우신 걸까, 다는 걸까? 그게 아니라 완전히 황폐해진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현재의 삶에서 신실하고 의로운 삶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 지금 믿음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두 성도들은 다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언한 능력은 미래에 대한 징조나 사건을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하는 능력이 뭘까요? 진리를 진리라 말할 수 있고 불의를 불이라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예언한 능력이에요. 예언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거부해도 이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선포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했던 것처럼, 예언한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를 진리로 이야기하고 불의를 불의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신실한 삶을 위해 희생을 감수할 줄 알고 부당한 이익을 외면할 줄 아는 결단과 지조, 의지 또한 예언한 능력이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위치와 힘과 권력과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쓸 수 있는, 내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쓸 줄 아는 의롭고 신실한 성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여호수아고 이 시대의 스룹바벨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하게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 사람들이 잘 보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라는 건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사명을 받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하고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불의와 불법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두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되면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거를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는데요.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진리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믿음이 없는 세상만, 불신자들만 지옥에 떨어질 것처럼 말했어요. 교회만 다니면 당연히 천국 가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삶은 없다 보니까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폭력적인 구호가 돼버렸어요. 아니, 폭력이 되다 못해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내젓는 혐오스러운 구호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외치는 성도들 교회를 보는데 예수도 안 보이고 십자가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고 구원을 믿는지 심판을 말하는지 신실함도 의로움도 그러한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믿음과 삶, 구호와 행실의 괴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그런 게 천국이면 난 안 가겠다, 차라리 지옥 가고 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측량하는 자를 들려주시면서 교회와 성전과 제단을 측량해 봐라,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을 한번 측량해 봐라 라고 말씀해요. 이 신앙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지, 그 삶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그 행동이 과연 이웃과 동료들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삶인지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고 말씀해요. 혹 정체성이 무너졌다면, 혹 믿음이 변질됐다면, 불법이나 부정에 무뎌졌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측량함을 통해 다시 재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린다고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불공정하고 부정한 삶의 현장에서 일구어 가야 되는 것, 그게 교회이고 그게 성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삶으로 알려주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모두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그 삶을 보호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측량하신다면 우리는 바른 위치에 지금 있을까요? 측량자를 통해서 측량했을 때 우리는 바르게 세워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의 능력을 과연 소유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